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없애시고 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을 태워 없애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마치 우물을 파서 물을 퍼썼는데 그 우물이 말라서 더 이상 물을 퍼올리지 못해서 닫혀버리는 우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이 마실 때 streams of living water, 생명의 물이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갇혀있는 곳에서 제한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냥 멈춰서 있다면 여러분 사회와 같이 죽음 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과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돼서 오늘까지 온 교회의 부흥이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지금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준은 변합니다. 내 목표도 변하고 감정도 변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 한계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목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되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은 말씀 충만의 토대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말은 들었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성경에 유익한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 자손들이 평강하게 하리라, 그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도 이 약속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돼요. 그냥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하면 뭐가 돼요?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우리 언제 밥 먹지?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 그게 제일 의미 없는 약속이래요. 왜? 언제 한번 밥 먹어? 그 얘기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다. 맨날 몇 월 몇 시 이번 주 토요일 밥 먹어, 그렇게 딱 정해서 만나야 만나지지 언제 한번 시간 마련하자, 그게 그 언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성으로 하는 인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젠간 받겠지,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응답받게 하여 주셨었어. 지금 이 시간 해결하여 주셨었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란 시간이 없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티븐 퍼틱 목사님은 미국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룬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 엘리베이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7 가정과 함께 자신들의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겠다. 그 일념으로 열심히 뛴 지 4년 만에 출석 교인이 6,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거나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constantly in prayer, 끊임없이 기도했다. 계속 기도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가끔 보면 빛 독촉하듯이 날짜 하루만 지나면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또 찾아오고 하는 것처럼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하실 때, 기도에 집중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더라.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올 듯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하방 시절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타들어가고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7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고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보여지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하지만 아하방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 끊어져서 건너가지 못하기 전에 속히 내려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겠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진작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약속의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힘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복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담배같이 부어주신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 문 여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진정이라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마스크 쓰고 앉아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스크 쓰고 날 더운데 힘들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 내 공로, 내가 쌓아놓은 것, 그걸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몸 안에 더러운 질병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은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 아픈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영혼을 살게 된다. 그것 때문에 내 힘의 노력이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가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세상을 보고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그냥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절망감에 힘들 때 뭐예요? 다급해지죠. 간절한 마음이 나와요.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미국 선교사였던 조지 맥퀸이 한국 교회에서의 통성 기도를 보고 미국 본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웨일스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합니다. 예배당하는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레와 같은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묵상 기도도 있고 뭐 침묵 기도도 있고, 여러분 주로 통성 기도. 통성이라는 뭐예요? 부르짖는 거, 매달리는 거.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주세요, 주실 때까지. 언젠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맨날 온유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줘. 해주고 싶어서기보다는, 뭐 똑같은 자식인데 해주고 싶어서기보다는 온유가요. 애들 아빠 뭐 이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먼저야. 자러 갈 때도 업어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지들끼리 1, 2, 3번 서 있고 업어달라고 그러는데, 온유가 주로 온유부터 해주는 게 편애보다는 걔 목소리가 커요. 나부터, 나 먼저, 에이 나부터, 막 새치기 하고 머리 들이밀고 막 형이 군다고 없고 막, 그리고 이 소리가 워낙 커서 귀에다 대고서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심하면 어지럼증 오는데 귀에다 대고서 막 나부터 달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소리를 그렇게 빽빽 질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딴 때는 안 질러요. 딴 때는 조용히 있어요. 지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내 거부터, 나부터 부르짖는다는 게 그거예요. 언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서대로 다른 사람 주려고 했다가도 하나님 부르짖을 때, 아, 절박하구나, 다급하구나, 저기부터 줘야 되겠다 해서 가던 은혜를 다시 내게로 끌어올 수 있도록. 통성기도는 그냥 단순히 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귀가 먹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냥 조용조용 해도 되지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내가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부터 봐주세요. 나부터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러실 때 나부터 봐달라고, 나부터 살려달라고. 여러분, 통성기도는 절박함과 다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은 합심하여 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마음이 하나 될 때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쪼개서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원수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분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쫓겨나도록, 죽을 삶이 되도록 그들에게 속인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이를 나눠지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형제들도 같은 가족들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영성사역을 하는 조이 노우순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됨에서 이 땅에 깨어진 관계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모르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으며 내 동역자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완성이며 주님이 이 땅에 부어주실 마지막 부흥의 열쇠다. 교회의 하나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였고 모인 성도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왔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병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다 말씀하시죠.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 죽었던 것이 살아서 강한 군대가 됐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뒤지시고 그의 코에 뭐를 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바람이라는데 원칙적으로 뭐예요? 생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호흡, breath, 영어로 하게 되면 breath예요. breath인가? 숨을 들이마신다, 숨을 내쉰다, 숨쉰다.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직 숨이 안 끊어져 봐서 몰라요? 여러분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할 때 어떻게 돼요? 코에다 갖다가 손을 대보죠. 바람이 나오나? 에어컨 틀면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코에다 갖다 손을 대보죠. 바람이 나오나? 바람이 안 나온 얘기는 뭐예요? 숨을 안 쉰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기예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대언하라. 대신 전해라. 그래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이 바람에 불어올 때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제단을 불살르듯이, 여러분 불이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갖다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때 그것의 상징으로 쓰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불이 떨어져야 탄다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때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이 안 일어나면 뭐예요? 휘발유 갖다 붓고 성냥으로 갖다 이렇게 토치 갖고 이렇게 해갖고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불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태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을 태워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급하다 그 순서를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5월 24일이 요한 웨슬리의 회심주일이죠. 요한 웨슬리가 매우 경건한 생활하며 미국의 선교사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그가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에서 열린 집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일기에 따르면 6개월 후에 똑같이 철야 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1939년 1월 1일자 웨슬리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고,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의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타락하게 했던 건 죄된 삶이 스스로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 전도할 수 있었다. 웨슬리가 했던 성령 체험이라는 건 임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근데 그 불이 떨어졌는데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안 꺼지게 하려면은 미국이 그랬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그 묘지에 그 앞에 보면은 불이 비가 와도 꺼지지 않게끔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가스를 공급해서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돼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면 가스를 계속 공급해 준다는 것.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타고 있었다. 여러분, 불이 한번 떨어져. 처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계속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육신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야 됩니다. 영으로 찬양이 된다. 마음에서부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 준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응답받게 하여 주셨소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예레미야서의 33장의 말씀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재활용해서 없는 거를 어디서 구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라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받아서 뛰어날 때도 성령의 바람에 들어가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전도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실족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순서를 모르고 뭐가 급한지 모르고 기도하다 까먹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이거 뭐예요?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진짜 10이 1이 아니라 1억이 1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작은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 작은 것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 안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인도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 인도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 따라오라는 길을 외면하고 가기 싫다고 딴 길로 가겠다고 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서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 없으며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호흡이 없는 자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 호흡이 들숨 날숨 이 호흡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셨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실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성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가정을 복음화시키며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 같이 저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자녀들을 살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온 교회에 불어와서 영혼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